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피조물로서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하루를 힘차게 살겠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행한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진 어두움도 고백합니다. 모든 죄된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세상에 빛이 되는 당당한 자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야고보서가 쓰여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야고보서 본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나는 과연 영적으로 성숙했을까?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세 가지 사인이 오늘 이 성경 본문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의 사인, 나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했나?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이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잘 극복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나는 잘 자라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 영적 성숙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문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적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가? 이 분노의 문제가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이것이 영적 성숙으로 하는 그 과정에 있어 큰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말하며 오늘 성경 본문은
왜 분노의 문제를 등장시키는가? 네, 이 분노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분노는 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불이 있어요. 그 불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 거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분노. 분노는 매우 격렬한 감정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이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것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격렬한 감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삶의 초점을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 사람이 분노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커다란 손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손해를 입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손해를 더해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입는 가장 커다란 손해 그 자체는요, 분노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분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분노는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그것까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요? 창세기를 보시면 인류가 타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범죄는 자녀인 가인의 살인 사건이죠. 도대체 왜 가인이 살인을 하게 되었는가? 원인은 분노입니다. 가인이 분노하여 그 형제 아벨을 살해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 분노가 원초적으로 인간의 범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분노란 어디서 왔는가? 원초적으로 인간의 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분노를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32절 보실까요? 도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의 마음 속에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신약에 와서, 또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 와서 굉장히 이 분노를 세분화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참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우리가 모르죠. 우리의 마음 속에 분노가 끓어오르는지. 그런데 이 성경은 분노할 수 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분노할 수 있잖아요. 분노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여기까지 성경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해소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노를 잘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내어도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분노 그 자체 죄가 아니다. 분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감정이다.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할 때 비참한 결과로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분노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순항 훈련을 하며 이 대한민국 함정을 타고 지구 한 바퀴를 돌며 5개월 동안 어떤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그래서 3명에서 5명씩 제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담실에 와서 무엇을 했냐면 분노 조절 기술. 왜냐하면 배를 타면 냄새와 청각과 멀미와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 갈등이 하늘을 찌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나와요. 배를 타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핵심은 그때 제가 교육한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호르몬 때문인데, 이 분노의 호르몬은 15초 지속이 된다. 그래서 15초를 잘 견디면 된다. 그렇다면 이 15초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래서 호흡도 하고, 호흡법도 가르치고, 세수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분노를 해소하는 나름대로의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입장과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의학에서는, 또 심리학에서는, 이 정신과에서는 분노는 호르몬 때문이다. 15초 잘 견뎌야 된다. 또 비록 제가 그렇게 교육을 했지만 성경의 방법이 있어요. 분노를 잘 해소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시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공통점이 있다. 무엇일까요? 지배력입니다. 지배력.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대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 그 뒤에 술이 있어요. 술이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도요, 지배력이에요. 지배력.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분노가 솟구칠 때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님, 제 마음이 분노로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도 제 마음과 제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두 가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대조죠. 그리고 분노와 의입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내 삶의 패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고 간구할 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 성령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삶, 분노할 일이 생겨도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자기 자신을 보며 나도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제법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있다. 왜냐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도 바라보게 하셔서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재난에서 회복시키시며 환난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크고 작은 풍랑 앞에 담대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사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